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으로 선택되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등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살펴보고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즉 현대 교회의 표본인 초대 교회의 태동과 그 초대 교회에서 행하던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임하기 전에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의 일들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시던 그 당시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말씀을 논하며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면서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곳의 말씀 조금 더 살펴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듯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었으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소수들이 모여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 즉 오늘날 교회라 일컬어지는 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태동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또 초대 교회들이 행한 모든 교회의 사업들과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참된 교회, 그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수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고 창립 기념일이 속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피고 있으며,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살피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가 임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들이 큰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로 향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이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야 할 이유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받을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침 받기 위해 교회에 모이고 또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교회와 사도들이 아닌 사도 본연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또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치는 은사와 사명을 받은 이들에 의해 배움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배에도 열정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킬로에 걸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도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살피기 위해 연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르침을 받지 못하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까지 이르지 못한 분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이 사실인가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성령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대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교회가 대동하고 교회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 목적함,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기 위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진 그 이유, 그들이 모여서 힘써 행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 목사의 꿈을 이루는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헌신, 봉사, 섬김, 나눔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용도가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로 쓰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의,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교회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교회에 모여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모이는 교회가 되라 하시며 모여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과 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나누며 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의 본연의 목적과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들을 즐겨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변질시키고 가르침 받는 일들을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소홀해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질까요?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받는 일들을 행할 교회에서 점차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자취를 감춰가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날이 더하여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전에 힘써 모이는 일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들과 온 성도들의 배려하여 주심으로 쉼의 시간을 갖는 휴가의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휴가 기간 중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저도 기거하는 곳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새벽에 기도를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 몇 곳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 아닌 탐방의 이유와 목적으로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고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였으며 출석 성도가 꽤나 되는 교회라고 알고 찾아간 그 교회, 사실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들은 새벽에 얼마나 성도들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러한 교회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성처럼 점점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점점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위해 제가 방문한 교회 사진들을 몇 장 찍어보았습니다. 좀 어둡나요? 이건 제일 많이 모인 교회예요. 이건 맨 뒤에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방문한 교회예요. 군산 모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건축한 교회이고 제가 주보만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속회가 약 20속 정도 되는 교회. 그렇다면 추산하건대 주일 출석 성도는 800에서 약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추산이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답니다. 저기에 플러스 1 맨 뒤에서 사진을 찍었던 저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모 교회입니다. 그래도 방문한 그 지역에서는 꽤 큰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시 제가 주보를 보았을 때에는 출석 성도가 약 1000명 이상 되는 중대형에 속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어림잡아 세고 왔을 때는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모여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는 성남에 있는 모 교회의 새벽 기도 모습입니다. 한 줄에 6석씩 한 열에 12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한 라인에 60석씩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5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수용 인원은 약 300명 수용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림잡아 보았을 때는 그 중에 약 절반, 그리고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출석 성도가 약 8,000명 되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000명의 성도 중에 새벽을 깨움받은 이 약 180명.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물론 휴가 기간 중에 우리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새벽을 깨움받는 10여 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뭉클해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함께하지 않는 이 새벽에도 새벽 시간부터 나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면서 제게 목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 작당을 하기 위함 아닙니다. 모여 역모를 꾸미기 위함도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말입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교훈하시며 우리 교회의 이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서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오로지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잘 행하고 감당하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어 말로만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말로만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말로만이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닌, 정말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성 속에서도 모이는 데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서 가르침이 변질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날로 더하여지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또 함께 그 일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역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게 되기를, 또 복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동참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훈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소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을 온전히 이루고 완수하기 위해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체 어디로 무엇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져야 하는지를 배움받고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우리 예수님의 명령과 소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디로 무엇을 위해 흩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박해로 인하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행적과 그 행선지들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이 흩어진 곳 그리고 그들이 향한 행선지, 그에 관하여서는 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오늘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은 그들의 행적을 낱낱이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의 행적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주시면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향하여야 할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으로 향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명 그대로 사마리아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와 성읍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과 마을로 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단순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셨던 빌립 집사님에게 과연 그가 행하셨던 사마리아양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조금만 도와드리기 위해 예화를 제시합니다.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콧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가 제조한 물건은 사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여행조차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국민운동으로 일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는 여행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또 여행해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어진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선조들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셨을 때 그들이 귀환하면서 자신들의 자주 국방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셨는데,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술수를 쓰고 모함을 써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순수혈통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으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며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곳 소개하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의 사람이 나에게 말을 시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에 부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은 특별히 빌립 집사님의 행선지를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은 바로 나에게 있어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기에 다른 많은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유대인에게 있어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 집사님의 행적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과 결심을 품은 우리 모두에게 원수되기처럼 여겨지는 그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 인간을 향해서는, 정말 저 인간을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복자로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사람, 정말 꼴르매기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분노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에게까지 오늘 흩어지는 교회로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시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시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 안에 나의 원수도 포함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
말씀 앞에 어떠한 흩어지는 교회, 어떠한 유형의 흩어지는 목사,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고 계십니까?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 어쩌면 아직까지도 사마리아를 향해 내려가는 일들을 주저하고 망설이며 멈추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그들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일들을 행하며 지내고 계시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목사와 성도가 가야 할 그 흩어질 곳은 바로 상종하지 않았던 앙숙으로 지냈던 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어짐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내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의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유대인에게 있어 사마리아와 같은 곳을 향하여서까지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이루어함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이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되셔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 지금 원수에게까지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콧들레에 매여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난 그 사람. 그분께서 자신에게 원수처럼 여겨졌던 그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요나서 1장과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의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절입니다. 이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서운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오늘 이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당신 남편이 영혼 구원 받지 못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세상에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줬으면 좋겠대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 남편이 너무나도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수대기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랑 같이 천국에 가서 또 만나면 거기에서 그 왼수대기를 또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분에게 대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 저는 말해줬어요. 당신은 천국에 가서 남편을 다시 만날 조건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우리 마음 들여다보시죠. 우리 마음, 우리 속, 우리 생각 말이에요. 상종하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게 하는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에서 원수에게도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원수에게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왼수대기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성령의 권능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도전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구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여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왼수대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시내는 땅끝까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는 성령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 앞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왼수대기들을 향해서라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충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바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전하였던 빌립 집사님처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이만 복음 전함으로 기쁨을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하신 영혼구원을 이루어드려 앞에 쓰임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